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6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로 31절까지인데요.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제 마음에 닿아진 한 구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2편 24절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축복받은 가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참 시편 22편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절망에 빠졌던 전반부와 다시 또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온 후반부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전환절이면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전환되는 동기절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고 싶어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군에 가게 될 때에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형제가 저를 격려하는 뜻으로 손으로 쓴 시 한 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 접어서 군복 우주머니에 올려놓고 군에 갔는데요. 가서 가끔씩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아주 내용이 참 감동적이고 지금은 그 손편지 그 시를 잃어버리지만은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남는 구절이 몇 개가 있어요. 함께 제가 한번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읊어보고 싶어요. 축복받은 가시, 고통을 맛보지 못한 인생은 깊을 수가 없다. 세찬 바람에 흔들리면서 소나무는 땅속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며 봄, 여름과 더위와 장마를 거쳐 논밭에 곡식은 무르익어간다. 싸우지 않고 받은 훈장이 자랑스러울 수가 있겠는가? 어미발에 채인 새끼 독수리는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그의 날개를 펴게 된다. 때로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통은 나에게 찌르는 시련의 아픔이지만은 그러나 이 고통으로 연단된 자에게 이 고통의 가시는 축복의 가시가 되는 것이다. 아멘. 참 제가 군 생활하면서 참 이 시를 마음 깊이 애송하면서 내가 보내는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나를 더 거룩하게 상화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나를 겸비하게 낮추시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고 하는 축복받은 가시의 기간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오늘의 말씀 시편 22편 22절 전반부 그 이전 1절로 21절까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쓴 이 시의 시제가 아엘레사할에 맞춘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아엘레사할이라는 뜻은요, 새벽 사슴, 조금 더 말을 붙인다면 새벽 사슴이 슬피 우는 그러한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그렇게 없는 시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조의 시 노래지요. 아마 다윗은 자신의 목동 시절에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자신이 켰던 하프를 치면서 이 시를 읊었을 거예요. 제가 이미 앞선 말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히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자기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저는 그것을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받아서 그가 마하나임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가 정말 하룻밤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때 했던 기도들을 떠올리며 했던 시가 아닌가,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지요. 자, 오늘의 말씀에 들어와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들어가 봅니다. 다윗은 지금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절대 군주로서 높은 지위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는 아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제에 붙어 있는 것처럼 슬픈 새벽 사슴의 그런 울음소리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그렇게 슬피 울며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전반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절망의 나락에서 슬피 부르짖는 이 다윗의 모습, 왜 그가 그런 자리에 떨어졌는가? 제가 시편 107편 10절에 근거해서 굳이 설명을 붙인다면요, 사람이 지존자의 뜻을 거스림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을 따라갔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고통이에요. 고통. 지존자의 뜻을 거스리는 결과로서의 고통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나중에 심판 때에 드러나고 이렇게 관계되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경우에는 이 현세에서도 그가 바른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교정하시며 그를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도 연단하시고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절망의 나락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말씀에 들어와서 시편 22편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자기의 처한 절망의 상태에 자기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의 자비하신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감격, 감동, 기쁨의 희열을 지금 22편 하반부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된 그 이유로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곤고함을 멸시하지 않으셨고 싫어하지 않으시며 그 얼굴빛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반전, 동기절이에요. 전반부와 후반부를 뒤집어 연결시키면서 이것을 전세를 반전시키는 동기절인데요. 그러면 다윗이 하는 가지 마음에 다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향하여 경험한 이 특이한 이 경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내가 내 혼자의 체험으로 끝낼 수는 없다. 이것을 공동체,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앞에 내가 이것을 선포하고 함께 공유하며 나누기를 바라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3절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요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요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특별한 은혜, 자기가 깊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그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거기 절망에서 일으켜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이 특이한 경험을 회중에게,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나타내면서 다윗은 이것을 함께 공유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 저는요,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특별히 22장 24절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제가 주목했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으시며 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 시편에서 찾고 만나지고 다윗이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도 간접적으로 우리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셨다. 곤고라는 단어가 뜻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고난 곤자에다가 또 고난 고자예요. 고난이 얼마나 고난이 심하면 고난을 이중으로 겹쳐서 곤고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완전 탈진된 상태에서의 울부짖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성도의 모습이 곤고한 자리에 떨어진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근데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요,
이 말을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곤고를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아나, 고난, 아나의 뜻이 뭐냐면 또 고통도 들어있으면서도 가난도 들어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 그런 가난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도 있는, 그러나 문맥상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가난으로 인한 그 고통보다는 다윗의 경우는 지금 영적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신의 왕의 위치에 있지만은요 지금요 그래서 추락하여서 사망의 뭉침한 골짜기로 내동댕이 쳐진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고난인 거죠. 심리적, 영적 고통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고난이라고 하는 뜻이 아나예요, 아나. 그런데요, 또 재밌는 것은요, 이 아나, 고난을 복수형으로 쓸 때, 아나의 복수형이 뭐냐면, 아나임인데, 아나임이라는 건 뭐냐면, 겸손이라는 또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이어지는 말씀 26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여 겸손하게 된 자들에게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요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고난, 아나를 통과한 자가 아나임, 겸손한 자들의 그 자리에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우리가 등식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데에는, 이 고난의 가시를 주시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담겨 있다. 그 고난이 작용하는 그 기능 가운데 특별한 그 하나가 뭐냐?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알량한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은하, 자기 중심,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맞아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자리로 이끄는 역할을 이 고난의 가시가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우리가 9절까지에서도 보게 되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고난을 필요로 했다 그랬어요. 잠깐 읽어볼게요. 그 말씀을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이게 히브리서 지금 5장 9절, 8절에서 보게 되면요, 정말 하물며 나 같은 무지랭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벌려갔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주인에게 고난을 통하여 내가 성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필요하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해군 함정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살았는데요. 그때 얼마나 참 이 생활이 힘들고 마음으로 늘 눌리고 괴로웠던지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한번 주님 앞에 했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겸비하고 낮아져 가지고
이런 기도를 수시로 했어요. 주님, 제가 앞으로 제대하고 사회에 나가면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위고 나는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내 밑에는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철판밖에는 없다는 그런 자세로 정말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제가 마음에 여러 번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대를 해서 이제 제가 외항선을 타게 되고 상선 사관으로서 항해사로서 배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 배에 이제 보통 선원들하고 많이 이 작업상 관계를 하게 되는데 그 알랑한 그 자존심이 내 안에 일어나가지고 나보다 나이 많은 그런 보통 선원들한테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그 참, 내가 보기에도 내가 참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정말 쉬 없어지지 않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만이라는 죄악은 내가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될 제목이다. 이걸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딱 담아놓고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악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가시를 통해서라도 나를 낮추시고 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내가 겸손하게 해야 한다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내 마음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한 때로는 내가 그러지 못할 때 불만족하며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너무 이 교만으로 말미암는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난 걸 보게 됩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그 자기 신앙 고백, 그가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아져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너무 자기 자랑하고 교만을 떨고 마치 스스로 왕노릇하고 이렇게 너무 그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그들이 참 한심한 거예요. 조그마한 영적 체험, 하나님에 대한 체험, 신비 체험 이런 거 하고서 그것이 뭐 대단하게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다른 사람을 내 눈 밑으로 보고 자기 그 자랑하고 경험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서 뭘 말합니까? 나는 하늘 3천층까지도 갔다 온 사람이야.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보았고 내가 그 하늘 3천층까지 올라가서 내가 참 주님을 만나고 그 성도들을 그 신비한 경험을 그는요 14년 동안이나 감춰놓고 있다가 말하지 않고 있다가 그가 말합니다. 12장 1절 고린도서 12장 1절에 그랬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을 만오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 그가 하늘 3천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서 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광경들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때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월등한 사도로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9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지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는.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CCM에 나오지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나의 나됨으로 나되는 자랑이 아니라 정말 나의 보배와 나의 절대의 가치는 오직 주님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내 존재의 의미와 이 사역의 의미가 있으며 내가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내가 그럴 수가 있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만 내가 맞서 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여기서 지금 나온 거 CCM 찬송가 이 작곡자가 아주 참 멋진 찬양을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것을 한번 찬송으로 드리는 기도로 한번 말하고 싶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는 아들로서의 그 지위와 존귀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비참과 인생의 고통의 과정을 다 고치시며 종래에는 인간이 이하의 취급을 받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리고 또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의 밑바닥으로서 절망의 무덤에까지 죽음에까지 내려간 낮아지심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우리 왕노를 하시며 다시 오실 만민의 만방의 심판자로 다가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때로 인생에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허락되는 이러한 고통에 가신 것을 알고 더욱 이를 때일수록 마음의 각성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러한 고난들을 받아들이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진실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곤고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않으시며 그의 자비하신 얼굴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시며 또 불부짖음을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이 말씀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바른 기도로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서 다윗의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